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어릴 적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과거에 전자오락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그래서 어릴 적 제 간절한 바람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간절한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그걸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제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게임하길 바라고 어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공부하길 바라셨습니다. 바라는 게 서로 다르다 보니 자주 다투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두 바람은 다르면서도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모두 제 행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게임하길 바란 것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서였고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하길 바란 것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서였죠. 그런데 그 행복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임은 저를 짧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공부는 저를 길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하길 바라셨죠. 사랑하는 자녀가 길게 행복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눈에는 그 긴 행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게 행복하길 바라며 이런저런 일을 섭리하시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긴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자주 다투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여기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기도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외우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점이죠. 오늘 미사에 나온 대다수 신자분들은 부모이실 텐데요.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용돈 두둑하게 주는 것? 갤럭시 S24 울트라 사주는 것? 이명훈 콘서트 예매해 주는 것? 물론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을 바라실까요? 당연히 자녀의 행복을 바라시겠죠.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아버지이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뿐이죠. 바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곧 주님의 행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이 내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까지 행복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찰나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그 뒤는 나중에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거죠. 우리 삶에 때때로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며 어떠한 상황 혹은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고 견뎌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녀 봐도 나을 길이 없으며 아무리 다독여봐도 마음이 아플지 모르죠. 그때 우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살펴볼까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잔병치레는 하더라도 큰 사고, 큰 질병은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저런 상황 혹은 사건으로 마음고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행복입니다. 길어야 100년 누릴 행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욕심쟁이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내가 더 길게 행복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찰나의 고통으로 이 세상 너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부모는 어린 자녀가 공부하길 바랍니다. 물론 자녀에게 공부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도 자녀가 공부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당신 뜻에 내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 뜻이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뜻에 따르길 바랍니다. 길게 보면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니까요. 공부하라는 부모의 뜻이 어린 자녀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 것처럼 주님의 뜻이 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설사 머리로는 이게 다 날 위한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도 내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그분의 뜻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의 뜻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뜻이니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에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내가 길게 행복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섭리하시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의 찰나의 고통으로 이 세상 너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믿을 수 있거든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나쁜 일을 섭리하실 리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